다 같이 찬송가 108장, 찬송가 108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차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세속적인 기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절대로 식어지지 아니하고 일평생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태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가정들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주일 예배는 30분이 당겨지고 새벽 예배는 30분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다음 달 새해부터는 5시 30분부터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5시가 되면 중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왔다가 애매한 상황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시 30분으로 30분 늦췄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하려고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177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포지 계곡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참 혹한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식량도 다 떨어지고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사기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웃 그 마을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이웃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 조지 워싱턴의 군대에 대해서 못살게 굴면서 몹시 못마땅하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사기는 더더욱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죠. 그 총사령 장군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설 내용이었냐면
여름철의 군인과 햇빛 날 때의 애국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장차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름철 군인이라는 것은 추위나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그저 따뜻한 곳에서만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나약한 군인으로, 그런 나약한 군인으로는 절대로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햇빛 날 때 애국자라는 것은 나라에 별 위기도 없고 나라가 태평성대와 같이 평안할 때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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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짖는, 그저 입만 살아있는 애국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애국자들은 애국자도 아니고 결국에는 존경도 받을 수 없다라는 가식적인 애국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여름철 신앙과 같은 나약한 신앙으로는 나 자신의 신앙조차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도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할 때 38년의 기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그 앞에까지,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38년 동안 국가적이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체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하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 국가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인구 계수입니다. 언제 인구 계수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켜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렇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고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를 다 계수한 것이 아니죠. 특정한 대상만 계수를 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남자의 수라는 것은 이제 2절에는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남자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계수했는지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도 빼고 너무 나이가 적어도 빼고 일단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소위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20세 이상 남자 그렇게 계수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를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만 계수했다고 해서, 그래서 즉 어린이도 빼고 여자도 빼고 어른들, 즉 노약자도 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 없는 난민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를 떠도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떠도는 난민 신세, 즉 떠돌이 신세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군인과 같은 체계적인 무장된 그러한 힘 있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적을 만날 텐데, 적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여름철 성도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진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험한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삶은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은 이 험난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대장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장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대장부는 어때요? 젊었을 때, 한창일 때, 팔팔할 때나 대장부이지, 즉 한때만 천하장사이지 죽을 때까지 천하장사는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영적인 대장부는 다릅니다. 육신의 대장부는 한때이지만 영적인 대장부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은 더더욱 견고해져서 그 영적인 대장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위를 보면 어때요? 그처럼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 어떤 영적 전쟁에도 싸움에서 이길 만한 믿음의 거장과 같은 어르신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요, 영적인 대장부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지 못하는 여름철 군인과 같은 여름철 성도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름철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영적 전쟁도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요, 영적인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대장부가 많은 군대라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그 군대는 결국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책임감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지파라는 세부 조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눈 다음에 각 지파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한 사람씩, 즉 책임감 있는 리더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로 말하면 12개의 사단으로 나온 다음에 각각 그 사단을 다스리는 사단장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우리 4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12지파마다 몇 명인지 마지막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12지파가 각각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때요? 12명의 지휘관들 중에서 그 어떤 지휘관도 맡겨진 임무를 실패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실패했다면 아무개 지파는 계수를 잘못해서 다시 계수하였더라, 아니면 아무개 지파는 계수할 수 없었더라,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책임감 있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자신의 직분만 자랑하는 가식적이고 무책임한 리더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솔선수범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나약한 여름철 성도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믿음의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입술만 살아있는 햇빛 날 때의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어서 우리 승리교회가 잘 조직된 영적인 군대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영적인 재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영적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시고 아말렉의 공격도 무찌르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홍해와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에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만 받고 헌신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헌신의 발걸음을 세워가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체계적이고 탄탄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승리하며 책임감 있는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인 대장부요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책임감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대장부처럼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맞서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의 교회를 살리는 대장부 같은 기도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선봉장이 되어서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성탄의 기쁨이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놀고 먹는 그저 빨간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